지금부터 20여 년 전 미국의 필립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40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 늦게 결혼을 했고 아주 늦은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에게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드디어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늦깎이 아버지가 된 필립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아기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감동스럽고 예쁜 아기를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지인들에게 지금의 이 장면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걸 인화해서 보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그 휴대폰을 꺼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 사진을 핸드폰에 담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메일로 사람들에게 전송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휴대폰 카메라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가 보편화됐지만 이 땅의 휴대폰 카메라는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아기의 태어남을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격, 그 희열, 그런 것들이 뜻하지 않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새로운 곳에 이주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생긴 에피소드가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랄 때가 있고 그 풀을 양들이 다 뜯어먹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또 다음 그 계절에 따라서 요맘때쯤이면 어디로 양들을 데리고 또 이주해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목동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1년 내내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쯤 언제 가면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들을 데리고 새로운 먹잇감이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낯선 곳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주는 했지만 잠시 머무는 그곳은 철저히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그는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여러분 공감이 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라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아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렇게 낯선 이방 땅에 가면 이 남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여자를 납치해다가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너무 예뻐서 가는 곳마다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항상 아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험한 이방 땅에 와가지고 혹시나 내 아내를 욕심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방 땅에 가서 있는 동안에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내가 오빠, 너는 동생.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되지만 오빠라고 하면 오빠한테 잘 보여야 동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잘해줄 것이다. 이런 얕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부부가 아닌 오빠와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그랄 지역에 아브람과 아내 사라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킹카가 왔대. 그래서 이 소문이 돌고 돌아 어디까지 갔느냐? 거기에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사라를 보더니 나 네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니 결혼 허락해달라. 그리고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이제 망했습니다. 아내를 자기 눈앞에서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실은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황상 너무 웃기는 일입니다. 아브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속을 끌면서 이걸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사라가 남편이 없는 여자인 줄 알고 물론 후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와서 왕궁에 데려다 놓고 결혼식을 일사천리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속절없이 모든 게 막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던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잠을 자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혼내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런데 네가 임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정령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주 리얼하게 아비멜렉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깬 아비멜렉이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하니까 아브람을 불러요. 그리고는 꿈 얘기를 하면서 너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너 혹시 나한테 거짓말했냐? 사라가 남편이 있냐? 그리고 그 남편이 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브람이 그때서야 사실을 이야기하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을 이야기를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아브람은 사실을 털어놓고 아비멜렉과 신하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리고 그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그 배경 속에는 아내 사라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지금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는 지금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의 인생이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였길래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불안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아요?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염려하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막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리고 아내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민, 그리고 내 결정을 가지고 살다가 아내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기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조카 롯의 문제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러면 자식 문제든 조카 문제든 가장 어려울 때, 고민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 그랄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그가 두렵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두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이 오늘 성경에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위기를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통째로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쌓였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붙들려 있던 아내를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내를 구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불안한 상황을 나 혼자 고민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전혀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그 일을 치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패턴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불안과 염려 속에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자녀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사고를 치거나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굉장히 자기가 혼나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있는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위급한 문제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혼이 날지언정, 자기가 어떤 부모에게 엄청난 체벌을 받을지언정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알지언정 부모님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단순한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힘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뭐냐? 그 문제를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못하는 그 배경 속의 깊은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위기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존 헤넷 교수가 작년 9월에 리딩 매터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15년간 총장을 지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존 헤넷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신감을 꼽는데 자기는 이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겸손의 덕목을 가진 리더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꾸 들어야 돼요. 가족이든 친구든,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도 참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겸손은 뭐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겸손함, 이 기도가 있는 사람, 이것이 이 세상의 진짜 탁월한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짐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큰 비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이 그때 그를 개입하셔서 구해 주셨어요. 아비멜렉이 사실은 잘못한 게 없죠. 아니, 처음부터 우리 부부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지만,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못하면 큰 죄를 지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굉장히 책망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 1,000개를 주면서 네가 여기 그랄 지역에 머무는 동안 내가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해 줄 테니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좋다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걸까? 사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일터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큰 해프닝을 한번 겪은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라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불러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아주 낮은 톤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고민이 있는데 우리 집에 대를 잇지 못해서 내가 왕손인데 소위 왕의 가문에 지금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서 왕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 아브라함,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 자녀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아비멜렉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주춤거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의 중보 기도하는 것을 주춤하며 고민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최근의 1년에 내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내면의 부끄러움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고민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기도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요. 20장 17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참 부끄럽지만 어찌 보면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정말 그는 내키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는 걸까?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주저했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어떤 믿음과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자신 없는 목소리와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 없는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그것도 내 문제가 아닌 상대를 위해 축복하는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가장 적당할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나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나는 감히 저 앞에 설 자격도 없어. 나는 염치도 없어. 그렇게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앞에는 그런 자격 따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염치 없고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너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도 그 모습,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진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내가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도 없다. 나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고 그럴 만한 마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3번이나 나를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돌아오는 순간 다 용서했단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했던 바울도 회개하는 순간 다 용서했단다. 과거도 조건도 묻지 않겠다. 믿고 내게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다. 부모에게는 어느 자녀든지 자격 미달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고 믿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아무리 추한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자격 미달은 없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더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 믿음 생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행위, 그 아버지를 그래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가장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명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셔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에 감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